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비들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2주 만에 뵙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께 주님의 평화와 은혜를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주제는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워낙 이제 유명해서 이제 영어 표기로는 어거스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그 신학자인데요. 제 그 연구실에 한쪽 벽면에 있는 서고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 중앙에 있는 그 책 시리즈 맨 위에 있는 건 이제 켈빈 그 주석이고요. 그 두 번째 칸 왼쪽부터 이제 네 칸이 10권, 14권, 14권 아주 그 유명한 교부 전집이에요. 영어로 출간된 것 중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데요. 그 한 저 10권, 그러니까 이제 28권, 38권으로 한 6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이제 담아내는 것이죠. 그 유명한 1차 사료들을 다 영어로 번역해서 저렇게 출간을 했는데, 저 고동색은 이제 그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에 유명한 이제 사료들 한 10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14권 중에 중간에 있는 저 초록색 14권은 그 많은 교부들 가운데 딱 두 사람에 관한 그 저술들을 이제 출간을 한 거예요. 그 14권 중에 8권이 한 사람의 저술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예, 오늘 우리 이제 주인공이고, 그 14권 중에 이제 나머지 6권은 크리소스톰도 한번 들어보셨죠. 성경 해석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제 안디옥 학파를 대변하면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에 이제 그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두 인물을 제일 좋아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크리소스톰. 교부 전체, 초대교회 전체 역사에 있어서 나중에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한 소수의 교부가 아니고 그냥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권위예요. 그냥 두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크리소스톰을 모시고 종교개혁을 했다 하는 것은 교회사의 이제 안방을 사실 차지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이 한 2100개 정도 이렇게 저술이 있고요. 여태까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연구물이 한 5만 개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해서 한 학기의 공부를 다 한다는 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할 이제 정도입니다. 저도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THM 레벨에서 한 학기 이제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이제 시간에 많이 쫓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초대교회사 강의를 하면 적게는 이제 3분의 1, 적어도 3분의 1, 많게는 이제 거의 초대교회사의 절반을 아우구스티누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주요 연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원래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연표를 작성을 했는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그것을 글자 크기를 키우고 해서 이제 페이지가 좀 많아졌어요.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오늘은 그 전반부에
좀 핵심적인 주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354년 11월 13일 날 지금의 이제 알제리죠. 북아프리카 타가스대에서 이제 출생을 해서 76세에 돌아가셨어요. 430년 이제 76세로 돌아가셨는데, 아우구스티누스 하면 이제 우리가 제일 그 잘 알려진 사건은 이제 어머니 모니카의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회심을 극적으로 하게 된 거죠. 회심 연도가 386년, 이제 파란색 글씨 여러분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32살 때 지금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집어서 읽어라, 똘레레게 똘레레게 이런 음성으로 들려서 곁에 있던 이제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말씀이었고, 지금 자기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회심했다는 거죠. 워낙 그 유명한 거장이 그 회심한 연도기 때문에 쉽게 그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그 우리 시대에 9세대를 보통 386 시대라 그랬어요. 그렇죠? 컴퓨터 386, 486, 뭐 586, 펜티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초대교회 교부니까 9세대 오래된 사람이에요. 386세대. 386년 이렇게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 또 아우구스티누스 하면 우리가 귀에 자주 들었던 말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자 관계가 복잡했고 뭐 사생아도 낳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들으셨죠. 아프리카에서 이제 17살 때 카르타고로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해서 머리가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학을 전공하고, 오늘날은 이제 그 글을 쓰는 세대지만 예전 시대는 오럴 컬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논술에 해당하는 게 제 수사학인데, 수사학에서 아주 그 성공한 교사가 됐죠. 나중에는 황제의 연설문을 쓰는 위치까지도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 지성인으로서는 그 고대 세계에 아주 이제 알려진 사람이 그 분야에서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똑똑한 사람이 이 성욕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유학생활하면서 여자를 만나 이제 동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방탕한 건 아니에요. 그 여자와 동거하면서 한 15년을 동거하면서 이제 아이도 낳는데, 그 여자랑 동거하는 동안에는 이제 뭐 바람을 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왜 그 동거녀를 이렇게 떠나 보내야 됐냐면 385년에 그 엄마가 와서 이제 정리하게 돼요. 그 당시 로마의 관습법에 따르면 결혼만큼은 신분이 맞는 그 사회적 계층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아마 이 처음에 동거했던 여자는 자유인은 자유인인데 아마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된다 해서 합법적으로 약혼을 시켜요. 근데 이제 약혼이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어려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으로 클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한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됐대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2년 동안은 성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2년 있으면 결혼을 정식으로 하는데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제 동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심 전에 확실히 이제 그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이제 살았던 것은 본인의 말로 이렇게 고백하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완전히 한 번에 이렇게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건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이제 기도 응답으로 386년에 이제 회심을 하고 10년 후에 386년에 10년을 더하니까 이제 396년에 그 히포에 이제 감독이 되고 430년까지 그 히포의 감독으로 이제 소천을 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저작과 또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지금 화면에 고동색으로 표시된 것은 그 만이교와의 이제 관련성을 제가 고동색으로 표시했고요. 그 책 중에는 고백록과 영가문자 오늘 그 이제 강의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 저작을 이제 두 개를 각각 397년과 이제 412년에 저술했다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저 고동색으로 표현된 게 다 만이교 관련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로 입문하는 것을 끝까지 이제 발목을 잡았던 사상 또 그 당시 종교가 이제 만이교예요. 근데 만이교도 이제 일파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분파들이 있는데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못 남았던 그 만이교는 우리도 이제 많이 들어봤던 영지주의적인 이제 만이교였고요. 또 하나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이제 만이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요소와 영지주의가 이제 배합된 일종의 혼합 종교로서 이제 만이교에 이제 빠지고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만이교에 9년 정도는 심취를 했고요. 한 3년 정도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로 회심한 다음에는 근 10년을 만이교 사상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76년 동안 4년 동안 한 20년 동안 화두가 된 이제 사상이 만이교예요. 마치 오늘날 신천지에 한 10년 빠져 있다가 회심한 다음에 복음을 안 다음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복음으로 이끄는 일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만이교가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어떻게 이 지성인을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여러 요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악의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해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국교가 되고 이렇게 확장되기 전에 히랍 사상에서 정말 중요한 화두가 하나가 이제 이 세상의 악은 어디로부터 기원했느냐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도 죄의 요소, 악의 요소가 이제 있다는 걸 알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도대체 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 종교와 사상들과 철학을 찾아봐도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만이교에서는 이 악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지주의적인 만이교라고 그랬죠. 기독교적이고 영지주의적인 만이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당시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정말 아주 선한 절대자 신이 있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제일 다르냐면 우리는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선한 절대자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헬라의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이 많은 악이 있는 이 세계를 선한 하나님이 창조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순과 부조리와 악이 많은 이 우주는 다른 신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절대자, 최고의 선, 최고의 존재, supreme being, supreme good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악신이 창조했거나 만이교에서 얘기하는 악한 신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좀 열등한 신이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당화했어요. 정말 절대자 선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쭉 그 계보가 있어요. 그 신에도 이제 족보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족보를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소피아라는 신이 일종의 이제 사생아를 낳게 돼요. 그 신들의 세계 속에서. 근데 그 신의 이름이
이 영어식 발음으로 이제 데미얼즈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데미우르고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 데미얼즈라는 사생아 신을 낳게 됐는데 이 열등한 신이 유치하고 열등한 신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만든 게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많은 부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이 있는 이유는 열등한 신이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상이 고대 세계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어요.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절대선이라는 것도 이 물질 세계와 상관없는 신을 이야기한 거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세계에는 이러한 열등한 신이 창조했다라는 사상이 퍼져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하고 이것을 이제 조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조화시켰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구약의 신이다. 구약의 이름 야훼. 저기 데미얼즈 밑에 AKA, 이게 also known as의 약자죠. 흔히 무엇으로 알려져 있냐? 야훼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신은 보니까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열등한 신이요,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고 피를 좋아하는 신이야. 이 신은 결코 좋은 신일 리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차별화시키냐면, 이 예수님은 데미얼즈, 야훼, 구약의 신이 보낸 신이 아니고 정말 그 수프림 빙, 그 절대적이고 영적인 세계의 주인인 절대자 하나님이 보낸 신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구약의 야훼가 아니고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이데아 세계에 있는 아주 절대적인 영적인 세계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다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의 구원관은 뭐냐면, 그럼 이렇게 악이 많고 열등한 세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건 이제 신비예요. 이 데미얼즈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볼까? 그러고 딱 만들어 갖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떤 일인지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수프림 빙으로부터 온 일종의 빛이 인간 안에 딱 갇히게 됐어요. 그게 이제 영혼이에요. 이 인간 안에 데미얼즈, 야훼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절대적인 선한 신이 우리 안에 넣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 우리의 본향, 그 절대자 그 신에게 돌아가는 것, 영어로는 return 그럽니다.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들에게는 구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팽배해 있었는데, 기독교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그 어거스틴이 몸담았던 건 마니교에서도 많이 이제 퍼져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매력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악이 왜 생기게 됐는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왜 생겼어요? 열등한 신이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이 그 데미얼즈에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안에서도 그 지성인이니까 끊임없이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기독교의 그럼 신과는 무엇이 다르고, 또 다른 철학과는 어떤 부분이 다르고,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헬라 사상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도 이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저 그림은 뭐냐면 이제 영지주의, 마니교 바탕이 됐던 그 영지주의, 영지라는 게 이제 지식이잖아요. 나스티시즘이 이제 그 지식이란 말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런 그 리턴을 어떤 식으로 돕냐면, 이 지식의 구원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 지식의 레벨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오늘 이제 회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어떤 차별이 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세례 받은 지 1년이 된 신자나 80이 되신 장로님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80 되신 장로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살이 다르고 오늘 새 신자 이제 1년 된 신자에게 주는 게 다르다는 얘기 전혀 안 하죠. 근데 이 영지주의는 그것과 다르게 이렇게 계급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갓 입문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그거 갖고는 절대자에게 도달하지 못해. 더 수련을 해야 돼. 그래서 막 10단계, 12단계 몇십 단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비한 지식도 가르쳐 주고 주문도 가르쳐 주고 이러한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그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 헬라 문화권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도 저 신의 계보, 신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주팔자, 주역 이런 거 이제 밝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얘기 술술 풀어주면 얼마나 또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망령되다 그랬어요. 거기에 구약의 하나님 저런 말을 언급하는 것조차 얼마나 망령돼요. 다 이런 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다 지금 헬라의 이러한 어떤 사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1세기에서 이제 3세기에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인데 에비온파는 이제 유대교 이단이에요. 그래서 율법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출발을 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자, 이 유대교 이단을 제외하고 저 노란색 영지주의나 가연설이나 말시온주의는 다 헬라의 그 지금 방금 그림으로 소개한 그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지금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 지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말시온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다르다. 구약을 그래서 통째로 버렸어요. 이 세상을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이 예수님의 아버지일 리가 없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예수님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기독교화된 영지주의나 마니교에서 예수님은 야훼가 보낸 것이 아니라 아까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에 계신 그 절대자 하나님이 보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시온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no,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말시온주의와 완전히 다른 것을 이제 선언한 거죠. 저 가연설은 뭐냐면 악한 신이 만든 물질 세계를 전제로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정말로 악한 성육신, 육을 입었을 리가 없다. 그냥 그렇게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게 이제 가연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자, 이 가연설 이단이 굉장히 그 교회를 위협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꼭 암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하나님께서 성육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의 육체가 찢기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이 헬라의 어떤 가연설
것에 대한 논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영육 합일체로서 온전한 전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사실은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것에 대한 일종의 성경에 먼저 된 형태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게 이제 가연설 이단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제 그 그림하고 이제 관련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회심과 더불어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했더라, 선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죄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기원했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기독교로 입문하는 데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마니교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해결책보다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기독교의 답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닫게 됐냐면, 이 악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이 결핍된 것이구나. 영어로는 이제 프리베이션 그럽니다. 저게 철학사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사상이어서 오늘날도 이제 학생들이 이것을 다 배우고 있어요. 자, 마니교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좋은 사과가 있고 썩은 사과가 있는 것 설명이 간단해요. 왜냐하면 좋은 사과는 선한 신이 창조했고 썩은 사과는 악한 신이 창조한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그게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썩은 사과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과를 선하고 맛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상태가 나쁜 상태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썩은 사과를 따로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맛있고 좋은 사과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과가 썩게 된 거죠. 그럼 썩은 사과는 어떻게 설명해요? 좋은 상태가 결여된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은 그게 뭐야?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지성적으로 사상적으로 해방감을 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구나. 이게 이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선한 상태가 악하게 된 것, 결핍이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가 아는 신학적 용어는 타락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악마를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선한 천사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대신 그들에게 선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천사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타락한 거죠. 그게 악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악마는 악한 신이 창조한 게 아니고 선한 신이 창조한 천사에서 타락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악인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하게,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죄의 문제, 악인이 되었는가? 이들이 선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적 피조물이 스스로 타락한 거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창조, 타락, 구속, 제가
청년부 때 저 필독서였습니다. 필독서.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저 세계관이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회심과 더불어서 그가 열심히 이제 설파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만 철학적 용어로 이제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심시킬 때 이렇게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죠? 영국 정말 유명한 지성인이고 반기독교적 회의론자였어요.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공격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열심히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여러 판본이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제가 이제 읽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 불신자의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거든요. 이 거장이 의외로 그 기독교에 입문하지 못하게 됐던 문제는 간단해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떻게 전 세계의 많은 인구의 그 기도를 동시에 들어줄 수 있느냐, 그거를 믿지를 못해가지고 기독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하죠. 축구 A팀, B팀이 하는데 B팀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주지? 뭐 이런 이제 유치한 생각들 좀 하잖아요. 근데 이제 C.S. 루이스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뜻밖의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됐는지를 일화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도 쓰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작업하는 거예요. 악에서는 결핍이다. 뭐 이렇게 딱 하다가 결핍까지만 딱 썼는데 화장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다 보니까 고향에서 올라온 정말 1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우리 화성교회 앞에서. 그래서 너 여기 웬일이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실컷 얘기하다가 다시 연구실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 들어가 자야 되겠다 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연구실에 나와가지고 어저께 어디까지 썼더라? 악은 선의 결핍 이다 딱 마침표를 찍는 순간 뒤통수를 딱 누군가 때린 거죠. 자, 소설 속의 세계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 한 문장을 쓰는 건 진짜 1초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정말 1초 안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C.S. 루이스는 이 소설 속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작가의 세계에 있어서는 결핍이 거기까지만 딱 쓰고 뭐 하루 종일 밖에 놀다 들어와도 뭐 1년, 2년, 10년이 지나고 와도 소설 속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 작가의 세계의 흐름의 시간의 흐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소설 속의 세계의 작가와 소설의 그 관계 안에서도 서로 차원이 다르니까 이 동시성이라는 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60억 인구가 동시에 기도하고 그거를 동시에 들어주는 게 왜 불가능할까?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딱 멈추고 우주야 멈춰라 그러고 한 놈씩 다 얘기해봐. 그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뭐 시간의 자유로우니까. 그게 이제 발목을 잡았던 장애물을 하나님이 이제 치워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건 아니지만 한 불신자를 하나님이 회심시키기까지 그러한 장애물을 이렇게 치워줄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믿는 가정에 시집 오셔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안 믿어졌대요. 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들을 잡아 죽여야 돼? 이게 너무 안 믿어져 가지고 한 번은 그냥 그거를 좀 믿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어떤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어머니 얘기입니다. 옥선아, 저희 어머니가 황옥선 사모님이에요. 옥선아,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높이 달리지 않았으면
그 강화도 총구석에서는 네가 어떻게 나를 볼 수 있었겠니?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가 믿어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을 때 에이 그게 뭐야?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C.S. 루이스에게는 기도의 문제,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악의 문제, 저희 어머니에게는 십자가의 그 도, 이게 회심하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데 일종의 장애물이 되었던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이끄실 때 그런 부분 이제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종종 불신자들과 구도자들과 소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 장애물을 치워 주신다고 생각 들 때 그거 거절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회심의 은혜 그렇게 체험케 해주신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에 있어서 이제 중요했던 화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 조직신학의 어떤 그 토픽으로 구분을 하면 신론, 그다음에 구원론, 인간론, 또 교회론, 이 많은 토픽들 가운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만을 갖고 한 학기 수업할 때는 이 부분을 다 다루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또 생각되고 은혜롭게 생각되는 몇 개의 토픽을 이제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은총론, 그 율법과 복음 이 부분을 좀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정론하고 인간의 자유선택 이런 부분을 좀 역사 이야기하고 좀 곁들여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 하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별명이 있어요. 그 은혜의 신학자, 오늘 우리 그 제목이기도 하죠. 이 은혜의 신학을 어디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이 한 2,000개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고백록이에요. confession. 우리나라 말로도 여러 판본이 이제 번역돼 있어서 뭐 어떤 판본을 다 읽으셔도 뭐 좋습니다. 근데 이 고백록은 이제 필독서죠. 꼭 읽어 보시길 바라고, 또한 전도 대상자 있으면 여러분도 읽고 그분에게도 이제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고백록이 가장 널리 읽혀지고 읽기 가장 쉬운 책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의 신학의 정수가 잘 담겨져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또 그렇게 널리 알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백록도 사실은 만만한 책은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철학적 단상, 시간에 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신학의 정말 정수가 제일 쉬운 부분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쉬운 부분이 어려운 진술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어렸을 때 배나무 서리했던 사건 안에서 기독교의 은혜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유, 예화로 좀 시작을 할 텐데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진짜 가수가 아니고 가짜 가수, 예를 들어 뭐 이문세 씨다. 이문세 씨하고 목소리가 똑같고 노래도 똑같이 하는 일반인들을 이제 불러다가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진짜 이문세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뭐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지금 이문세 지금 말씀드렸죠. 제 처가 이문세를 좋아해가지고 이 편은 제가 다 봤는데 저는 진짜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문세보다 더 이문세처럼 생긴 사람이 나와서 이문세 목소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구분을 잘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히든싱어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전에
그 미국에서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라는 게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찰리 채플린의 그 전기 안에서 이것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걸 이제 확인했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 그 퀴즈 프로그램에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찰리 채플린의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 룩얼라이크 컨테스트라는 게 이제 프랑스에서도 자주 있었대요. 근데 이제 미국의 각 지역에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찰리 채플린 모습으로 다 지원자들이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진짜 찰리 채플린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사람에게 이제 상을 주는 거죠. 서부를 여행하다가 찰리 채플린이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이 마을에서 이거 하네 하고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선 통과는 분명히 했는데 이제 본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찰리 채플린보다 이제 더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이제 시사해 줍니다. 왜 찰리 채플린이 떨어졌을까? 찰리 채플린의 진정한 모습을 흉내냈다기보다는 그의 이제 연출된 일종의 그의 가면을 흉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연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가면을 쓸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개팅 선 봐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날은 가면 쓰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왜 힘들어지느냐? 가면이 하나둘씩 벗어지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 아니네. 근데 인생은 가면을 마음만 먹으면 평생 쓸 수도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겠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늘 뭐 화장하고 그 마음만 먹으면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면을 쓰고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가면 벗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회록의 제일 유명한 사건입니다. 고백록 제2권 제4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느 늦은 밤 나를 포함한 한때의 젊은 불량배들이 그 배나무를 흔들어 거기 달려있는 배를 모두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배들을 훔친 것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기는커녕 그 모든 배들을 돼지 우리에 던져버렸습니다. 단지 몇 개만 맛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했던 이유는 그 일이 바로 금지된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처럼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저 노란색 부분이 그 원문을 직역한 거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 이 부분을 부드럽게 번역한 영어 역본이나 한글 역본은요, 원문의 그 파격적인 의미를 잘 살리지를 못했어요. 저도 한 10번은 읽었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유학 가서 실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라틴어로 쓴 원문 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부분 번역이 참 쉽지 않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독특하게 이 부분을 강조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원문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Ecce quorum deus ecce quorum quod miseratus es in mo abissi dicativi nunc ecce quorum. 그냥 여러분 라틴어 몰라도 ecce quorum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시겠죠? ecce는 뭐냐면 탄식이에요. behold.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딱 두 개예요. quorum. quoru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저기 심장입니다. 심장. meum이 나의 my heart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나무 서리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 내 심장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한 거죠. 그날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 시절에 자기 친구들하고 어느 집 정원에 있는 배나무를 봤더니 배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아직 배를 딸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배나무에 그 배를 다 따가지고 하나 맛을 봤더니 더 설이 익었어요. 설이 익은 걸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에이테테텍으로 그걸 다 돼지에게 주고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배나무 왜 따먹었을까요? 배고파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금지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을 즐기고 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러한 죄인입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내가 사랑해서 죄를 즐기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꼬르면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 심장을 보세요. 내 진심으로 제가 이 죄를 즐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눈여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아우구스티누스가 좀 자극적인 비유를 하고 예수님 말씀도 좀 나눌게요. 그냥 가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분으로 장로님이라고 하세요. 어떤 장로님이 교인들에게는 정말 경건하고 선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직장에 가면 그 여자 비서가 있는데 그 비서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설교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뜨끔뜨끔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관계를 정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으면 되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좀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내가 40일 금식하고 이걸 해결하고 오리라.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왠지 배도 고프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주일날 토요일날 내려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감사원금도 내고 찬양하고 월요일날 회사 출근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비서가 보이는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여전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근데 저는 이 비서가 너무 좋아요. 다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게 말이 나고,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40일 동안 뭐 한 거? 어저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건 뭔가? 스스로 너무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 에케꼬르 메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로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를 들어 막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인데 게다가 장로인데 이러한 죄를 범해서 되겠습니까? 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람 피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가정을 깨기 원치 않습니다. 이걸 끊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지 않으면 장로가 이렇게 됐다, 우리 교회가 큰 상처를 받고 분열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 죄를 끊게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 회개가 잘못된 회개예요? 괜찮은 회개예요? 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이 와서 보면 그건 회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죄인의 현주소예요. 이 장로님은 정말 죄를 끊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러나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빠졌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죄를 아직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들통났을 때 그 결과가 두려워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 거,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게 두려운 거지, 들키는 게 두려운 거지, 이 죄는 여전히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이게 죄니까 이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미워하고 사랑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는 것,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 나오는 회개가 에케꼬르 메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여자가 너무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것. 요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한 회개의 상태예요. 남자만 하니까 조금 억울하시죠? 여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권사님이에요. 우리 구역에 있는 김 집사가 너무 미운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그 김 집사가 돌아다니면서 내 험담한다는 얘기 듣은 다음부터는 불면증 잠이 안 와요.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해서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못 꺼내고 있어요. 무슨 권사가 집사 하나를 못 품어, 이렇게 얘기 들을까 봐. 그래서 그 장로님처럼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몰래, 엄마 배가 아파, 밥 먹을래.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네.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참 좋은 반찬 해주고, 주일날 은혜 받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 딱 가서 만났는데 다시 미운 마음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쟤는 이사도 안 가나, 팍 죽어버리면 좋겠다.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탁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건 뭐지? 나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저 김 집사를 용서할 마음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막 그러고 울부짖고 있는 상태, 그게 에케꼬르 메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면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 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가면 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이번에 한 번 실수했다, 이걸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달은 사람은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용서받아도 다음에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여전히 미워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 죄를 끊어야 되겠는데 이 죄가 사실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이런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진짜 내가 죄를 깨닫는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이러한 그 회개에 도달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의 죄의 실상을 바라보고 에케꼬르메움하고 탄식할 때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는 건데요. 자,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이후에, 간통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위력에 의한 강간을 한 거죠. 그리고 간접 살인을 범한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추악한 범죄를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가 범한 것이 스스로 너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으면 언제 그 컴퓨터를 어떤 방식으로 고치냐면, 그 복원 시점을 설정하고 바이러스 먹기 전에 괜찮았던 대로 돌아갑니다. 그걸 이제 컴퓨터 복원한다 그래요. 일종의 이제 자기 생애 복원을 시도한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다윗이, 내가 언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았더라, 골리앗 때려잡았을 때 괜찮았지? 아니야, 그때도 우리 형하고 싸우고 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랬지. 그때 소시의 죄를 하나님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언제 괜찮았더라, 언제로 복원을 하면 되지 라고 생애를 돌아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곳에도 내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도달했냐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땐 괜찮았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무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구나.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해가면서 기억이 미치지 못하는 어린 아기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갓난 아기가 사실 저렇게까지 울 필요 없는데 엄마한테 떼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겠지, 나도 저렇게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회개했거든요. 다윗을 흉내낸 겁니다. 다윗이 항상
죄가 내 앞에 있고 결국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돌아갈 시점이 없으니.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원래 죄인으로 산 쇳덩어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아를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해 주옵소서. 그게 기독교의 회개예요. 하나님 이번에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안 그렇게. 이거는 개선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자연 종교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잿덩어리로 태어났으니 내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신자를, 새로운 속사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눈물의 의미는 자기의 범죄가 실수가 아니고 내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그의 행위적 실수를 회개하는 것보다 그의 본성적 죄성, 곧 존재를 회개하고 있음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된 재료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더러워진 마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 곧 회개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에만 있는 회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존재를, 내 죄 하나하나를 회개함을 통해서 개선을 통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내 존재, 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위 하나하나를 개선해 나가시는 방향성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를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이거 선언을 받는 거예요. 내 행위 하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으니 착한 일 100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받으시는 겁니다. 일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차츰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경건한 신자로 변화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발견했고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또한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한 그 복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천재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지금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정말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구나, 제가 동의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프라 엔젤리코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배나무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고백록을 언제 작성했냐면 히포의 감독,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도자, 지금 목사가 된 다음에 고백록을 쓰는 거나 다름없어요. 누구를 향해? 이교 세계를 향해, 수많은 불신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발견하고 회심하게 됐느냐? 지금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중가운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 나무는 내 나무가 아니에요. 그 열매 따먹으면 안 돼요. Forbidden fruit이에요. 근데 그거 따먹었어요. 그거 따먹고선 죄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합니다. 자, 뭔가 촉이 오시죠? 가든이 있습니다. 가든 중앙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금단의 열매예요. 따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해요. 뭐가 연상되세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 수많은 독자들이 성경을 몰라요. 이교 세계예요. 근데 자기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었다가 의인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누구도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도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그들의 경험 세계에 가까이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배나무 서리 사건.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주머니에서 100원, 500원 슬쩍 해보신 적 있죠? 저는 배나무 서리하는 서리 세대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남의 밭에서 서리하는 경험은 누구나 있죠. 저는 이제 부모님 주머니에서 이렇게 50원 꺼내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은 적 있어요. 우리 화곡동에서. 누구나 어렸을 때 한 번쯤 경험했을 서리 사건. 이 이야기를 하는 즉시 독자들은요, 너무 재밌잖아요. 더 이상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손을 잡고 어디로 가요?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든이 있었고 금단의 나무가 있었고 그 열매 따먹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포인트 오브 컨택이라고 그러죠. 정말 좋은 이야기로,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아담과 이브가 왜 선악과 따먹었죠? 마귀가 유혹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정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몰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존재론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된다는 의미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악의 기원을 아까 프리베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방향성 운동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존재, 성경적인 용어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주셨어요. 자, 이거 따먹으면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만들 수 없어도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수류탄 하나를 예를 들어 던져서 맞춘다 그러면 이게 훨씬 돈은 별로 안 들겠죠. 하나님이 감히 만들어 놓으신 법을 내가 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 법을 깨는 것 자체가 주는 쾌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좀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아들들 키우시는, 저도 우리 아들들이 이제 벌써 대학생 뭐 되고 이랬는데 키울 때 이렇게 보면 엄마가 밥 먹어? 그럴 때 오락하다 말고 네! 그러고 딱 오는 아들은 한 번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엄마가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 새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10시까지 집에 들어와. 큰아들은 10시 5분에 들어오고 작은아들은 예를 들어 뭐 12시에 들어왔어요. 자, 아빠가 볼 때는 12시에 들어온 놈은 너는 나쁜 놈이고 10시 5분에 들어온 너는 그래도 좀 효자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것도 같은데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빠가 10시 통금을 내린 그 룰을 깼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쾌감을 누리는 거예요. 아빠가 뭔데 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정해? 내가 일부러 9시 55분에 왔어도 괜히 밖에서 이렇게 5분 있다가 10분 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는 쾌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깰 때 누리는 쾌감, 즐거움, 죄가 주는 쾌락입니다. 그거를 즐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 선택을 주셨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데 나를 남자로 살게 여자로 살게? 나는 여자로 살래. 나는 남자로 살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자유를 내가 활용해서 뭐 수술도 받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면 그 자체가 주는 쾌감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만들어 온 법을 깨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 타락의 이제 본질이죠. 자, 이러한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너무나 쉬운 배나무 서리 사건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 율법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또한 은혜가 무엇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주제들이 있지만
율법과 복음,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사실 교회사적으로 볼 땐 기원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그건 틀린 말이죠. 성경에 기원을 둔 것이고 바울의 로마서에 사실 깊이 있게 이제 뿌리 내린 거, 그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하는 즉시 신학생들은 즉각 이해를 합니다.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의 구호죠. 그의 복음은 율법과 복음, 이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그거를 의미 있게 사용한 최초의 신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저 성령과 문자라는 의미입니다. 저게 영과 문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성령에 해당하는 게 복음이고 문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 책을 루터가 다시 읽으면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로 도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이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다. 율법적인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다. 이 바울의 복음이 그대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제 발견된 거죠. 이 율법의 행위는 단순한 의식법이 아니라 정말 탐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법, 도덕법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다. 십계명의 전체가 포함된다. 이거의 의미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칭의론의 핵심 사상이죠.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아까 읽어드렸던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다, 의롭다 선언하시는 그 칭의의 의죠. 이 이야기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영가 문자 안에 적혀 있어요. 행위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서, 문자가 아니라 영에 의해서, 우리 행위의 가치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의 진술과 같아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말 교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지금 루터가 발견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한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정착이 돼야 우리가 복음의 복음됨을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떠올리는데,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죠.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한 이해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시면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규정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겉으로 선한 행위를 하든 죄를 짓든 그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악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살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죄죠. 근데 살인을 하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미움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으로부터 기원해서 겉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는 율법에서는 실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구약의 율법이 금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사람을 형제를 보고, 물론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도 지옥에 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요한일서 말씀에 구체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제 살인한 자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결국은 열매 맺게 하는 마음은 미움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실상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외면적인 행위 규정으로 실제 살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해석해서 아주 윤리적으로 마음의 미움까지도 살인으로 규정하셨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도 예수님의
그 예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거, 음욕의 문제를 다루셨죠. 미워하는 것. 물론 남성 중심의 사회다 표현이다 보니까 관계의 문제와 음욕의 문제를 다뤘는데, 각각 저는 특히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고차원적으로 재해석해 주셨다. 이런 해석 들어보셨죠? 마하트마 간디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 산상수훈의 기독교를 좋아하고 구약을 싫어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간디 수준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No,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처음부터 율법은 외면적인 행위 규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해석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셨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레위기 19장.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제하는 규정으로 주셨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산상수훈의 신약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는 건 외면적인 행위 규정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의 문제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상으로 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율법의 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정신을 해석해 주신 것이죠. 자,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주교사 계시면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바리새인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해한 바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외면적인 행위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10개 얘기했으면 그거를 300개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작은 행위들은 지키는데 그 마음속에서의 지금 해석한 이 내용들은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먹은 겁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똑같은 병행구절에서 누가복음은 너희가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 법에는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법의 정신을 어기면서 외면적인 행위 규정으로 법을 지켰다. 그 법이 지킨 게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은 율법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겁니다. 예수님의 판단이죠. 그래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 율법 규정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앞에서 지금 에케꼬르 메움하는 그 회개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율법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 가슴을 쳐야 십자가를 붙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외면적인 행위 규정으로 작은 행위들을 많이 지키면 내가 율법 지켰다 생각하니 에케꼬르 메움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와 다른 거죠. 죄인은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기도한 거 다윗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는 옳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일학교 저도 20년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경험으로 하니까 잘 먹혀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눈에 잘 보이지만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만 아니고 뿌리 열매 있잖아요. 고구마, 감자, 땅콩 이런 거. 주일학교 때 이거 이렇게 가져가면 땅콩 해보셨어요? 막 감자 그것도 맛있는 감자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하나를 찍으면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일종의 눈으로 사람 눈에는 겉으로 안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욕의 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움의 문제, 이런 것도 악한 열매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겉으로 살인 안 하고 겉으로 성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율법 지킨 게 아니고 마음속에 음욕이 있고 마음속에 미움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음에 내가 못된 열매를 맺었으니
나는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난 나쁜 나무구나. 나는 죄를 미워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들키게 해주세요. 가정 깨지지 않게,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내 입에서 나는 이것이 죄기 때문에 밉습니다, 이 말이 못 나오는구나. 하나님 죄를 죄기 때문에 미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달콤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거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회개한 자의 기도라고요. 다윗의 시편들이 그래서 그 법을 자기도 깼으면서 여전히 그 법을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존재를 받아주시는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고백 못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 마음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걸 보니 저는 나쁜 나무군요. 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에케꼬르 메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의 의는 외면적인 행위 규정이 아니고 의식법이 아니고 내 속마음을 포함한 전 존재에 대한 명령이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을 담아낸 로마서 강의 그 서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의 상태를 보고 이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신다. 사실 루터는 법학자예요. 학과 교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서 서론에서 성경의 로마서에 대한 법이 세상의 법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그의 율법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상대로 명령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가장 깊은 속마음과 무관한 외면적 순종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편 116편 11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한다. 위선자라는 거죠. 타락한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혹은 지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루터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또 하나 들면, 오늘 저 안 교수만 오면 이렇게 수요 예배가 길어져. 막 이제 속으로 저를 미워하시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이제 웃으면서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 두고 왔네. 그 신기종인데 와서 봤더니 핸드폰 그대로 있어요. 역시 우리 화성교회 교인들은 양심이 있구나. 기분 좋게 그걸 하고 교회 밖을 딱 벗어나는데 화성교회 앞에 5만 원짜리 떨어져 있네.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물어봐. 그 주인 찾아줘야지. 그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줬어. 아마 미담으로 소개될걸요. 평소에 이렇게 돈을 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주인을 찾아주니 얼마나 양심적이고 정직한 화성교회 교인이냐. 루터는 의심합니다. 인터뷰 좀 합시다. 그 돈 어떻게 찾아주셨어요? 그게 남의 물건 탐심 하나님께서 금하셨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5만 원 보는 순간에 갖고 싶은 마음 없어요. 갖고 싶은 마음 사실 있었죠.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참은 거죠. 그러면 교우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이 부담스러우셨나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법은 부담스럽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루터가 정색을 하고, 그러므로 교우님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루터는 좀 말이 험해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죠. 아니 이게 그래도 주인 찾아줬는데 율법을 내가 지킨 게 아니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니.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란 법이 내가 부담으로 느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법만 없으면 내가 자유롭게 바람도 피고 자유롭게 도둑질도 하고 뭐 이럴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대로 문서화돼서 표현된 거라고요. 그러니 이런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무슨 생각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무신론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루터가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대로 율법을 읽어낸 겁니다. 그러니 에케꼬르 메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그렇게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나는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무신론자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구나. 이러면 어쩌면 좋아.
그래서 똑같이 루터도 다윗처럼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 존재를 받아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그 새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 가슴에 새겼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 정말 속마음으로부터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냐하면 이 율법 못 지켰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지옥 갈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효도, 자녀의 회개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람을 폈는데 가늠하지 말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달콤하게 다가오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나는 미워하는 죄를 범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고 또 찬양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찬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성화돼 나가니 실제 하나님이 존재를 받으신 하나님의 신자의 삶에는 이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워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게 됐다. 자, 이것이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 율법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성수 교수님이 구약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말시온 후예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은 열등한 신으로 알아요. 오로지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니 구약 말고 신약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 이런 식의 사고가 오늘날 시대에도 있습니다. 말시온의 후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만 강조하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게 해서 죄 문제 해결했다. 이 부분을 깡그리 놓치는 그러한 신학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구약과 신약을 자꾸 차별화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김성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질에 있어서의 동질성,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나라요.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능력에 의한 출생, 그리고 믿음의 의로만 유업을 받는 나라요. 마음의 악,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심판 등 인류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나라라는 점들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일치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 사도행전 28장 23절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다. 너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줬죠. 율법의 율법됨을 제대로 이해해야 복음의 복음됨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똑같다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사실 한 학기 내내 하는 강의를 4번에 끝내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오버되는 건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궁금해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발목을 잡는 고민거리가 되는 주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선택, 예정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살피면서 초대교회 유산,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한 성경의 그 진리,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또 17세기에 어떻게 계승이 되고 전수가 돼서 우리에게 와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를 주님께서 회심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복음의 복음됨을 발견하고 기록하고 설교하고 저술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했고 루터가 발견했고 다윗이 가르쳐주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복음을 저희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정말
복음의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후로 저희가 새벽마다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며 애깨고 오르메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심장입니다 고백할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했고 다윗이 체험한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